아멘.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시간이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는 쪽이 있고, 여기 보니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게 나와요. 제가 오늘 키워드로 이제 핵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 이 흥왕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형용사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뭐죠? 거기도 토브라는 단어를 쓰죠. 토브, 토비아스, 그죠?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다.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 더 잘, 풍부한, 정말 아주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가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도 토브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특징이 토브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개입하면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속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무대가 예루살렘, 유다로 이제 그 지리적 배경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 바삭 궁전에 있을 때는 술관원이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이 느헤미야는 건축가의 역할을 합니다. 건축하는 일에 이제 주도적으로 그가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도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정말 우리에게 유용하게 주는 그 도전들이,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일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런 일도 뭐 페르시아 궁전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그야말로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고 별로 관심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일은 큰 일이고 어느 거 하나 작은 일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순간 그 일은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성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직 그러면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것도 성직이죠. 그러나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많이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면 그 공부도 성직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도 성직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다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처럼요, 그런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비결,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우리가 핵심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입니다. 침묵.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침묵. 따라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침묵이니까 침묵해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벌써 3일이 지났죠. 그 3일 동안 내 행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일관원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루 1시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까운 시간이에요. 하루라도 1시라도 빨리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일을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수행하지 않고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저는 이걸 침묵이라는 단어로 바꿔본 거예요. 침묵이죠. 12절에서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왜 침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 계획, 의도,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침묵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좀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이 캐릭터, 그의 성품이나 인격으로 생각해 보건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보건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3일간이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3일간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왜 중요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실지, 무엇을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것이 참 우리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일들을 흥황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 액션, 이 행동 리스트를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지만 그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독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흥황할 수가 있는 거죠. 흥황하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침묵이라는 것을 좀 발전적으로 적용적으로 또 보면은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 묵상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제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정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신실하게 묵상을 해서 저한테 톡을 보내와요. 근데 그 묵상의 분량이 결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묵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바쁜 직장인인데 출장도 많이 가고 단 하루도 빼먹질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이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날 묵상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저도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사랑하는 제자 그룹 안에서 그런 톡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을, 그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직장으로 나가게 하셨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까지 해서 그런 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3일 동안 했다는 것은 그냥 3일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상을 살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이 이 완성된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체험 차원에서 꿈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완성된 계시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꾸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 그 분량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은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났어요.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의 그 태도 속에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목할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박수도 필요하고 뭔가 사람들이 추종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면 밤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밤에 일어났다.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거는 얼마나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겐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청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어전회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이런 방식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 훈련이 돼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되느냐.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늘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직장을 가듯이 항상 모든 일과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것, 그런 침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흥왕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미람입니다. 세미람.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더 좋은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뭔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부분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굉장히 느헤미야는 뭔가 굉장히 세밀해요. 그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12절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뭔가 느헤미야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신 일이 있고 그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아요. 이게 사람들 앞에 뭔가 자신의 플랜을 내어놓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오늘 도착했는데 오늘 당장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의 이 도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꼼꼼히 하나씩 한번 직접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 상황 파악에 나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한밤중에 나가서 여기 요 단어가 제가 이제 주목해 보는 단어예요. 이 단어로 제가 세밀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이 영어로는 in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쪽을 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이 사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세히 검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검사하다 또는 어떤 희망이나 인내를 가지고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관찰하면서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러보건대 아주 주의 깊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그 어떤 상황을, 실태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질적인 성격적인 차원에서도 느헤미야는 좀 사람이 좀 뭔가 꼼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성격이나 기질로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리기보다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질 때 흥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즉흥적이고 뭔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자세 말이죠.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계획되어 추진되지 않으면은 사실 중간중간에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죠. 뭔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앞서고 서두르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다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떤 곳에도 이런 건 다 적용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때 가족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이 뭔가 가족 간에도 대화가 부족하고 관계가 좀 소홀하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 속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모르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막히는 거죠. 뭔가 궁금해지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마음이 다쳤을까? 뭐가 문제일까?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뭔가 문제인지 이걸 안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서로 자꾸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면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관계를 풀어가고 또 일을 흥황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귀를 크게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눈을 크게 열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는 이 느헤미야 가지고 있는 요거 세밀함을 인스펙트, 이 봤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도 적용해서, 우리 눈은 왜 있는 겁니까? 보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는 왜 있는 겁니까?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개를 주셨으니까 더 많이 들으라고, 눈도 2개네. 더 많이 보라고, 그죠?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2개씩 줬잖아요. 입은 하나고 코는 하나죠. 그런 걸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보고 들을 때 그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저는 분명히 흥황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것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다운 아주 중요한 요소다.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제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서 어떤 일들을 이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말 번역이 주는 어떤 영감, 이렇게 큰 깨달음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또 놓치는 것들을 이렇게 얻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좀 번역마다 조금 강조점들이 달라요. 영어 성경 번역으로 17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게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해서 요 17절 한 구절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를 3번이나 써요. 여러분,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을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강조하면서, 즉 일체감이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속의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각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라, 아니 내가 하겠다 보다는 우리가 하자가 훨씬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7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당한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람이요,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복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또 다시 반복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겪은 그 과거를 다시, 그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이 동기부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사람의 마음에, 그 내면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방법은 쓰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 당신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하면 제가 100만 원씩 줄게요.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이제 동기부여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 빨리 숙제하면 나가 놀게 해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상벌 중심적 동기부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영계통에서는, 또 회사나 이런 데, 기업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물질주의적인 그런 동기부여. 너 요거 하면 내가 좋은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것들은 일종의 동기부여로서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동기부여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단기적인 오래가지 못하는 동기부여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끄러움, 수치, 억울함, 뉘우침 이런 것들을 깊이 자극해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본문 속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18절 한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용한 또 하나의 내적 동기부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아주 자주 사용한 동기부여 방법이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까? 아예 시도도 하고 싶지 않은, 아예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떤 실패의식,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딱 그 일을 정말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셔, 이런 생각을 한번 딱 하면 정말 그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뭔가 일이 힘들고 잘 안 풀리고 뭔가 자꾸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생각, 이 확신, 이 기대, 이런 것들이 딱 생기면 그 일이 더 열정이 생기고 더 끈기가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본문 17절 1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동기부여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의 동기부여. 또 하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동기부여,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나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격려할 때도 성도들과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한마디,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내가 준다면 저는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한마디가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용기를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언어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대화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주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일어설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소명감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반대자들이, 야 너희들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너희들 지금 왕에게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비웃음, 이런 업신여김,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일 안 해 그러고서 때려칠 수 있는 거겠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이런 무리들이, 이런 공격들이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만드는, 넘어뜨리게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흥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비판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모든 공격들을 세심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소명감입니다. 너 그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건 반역행위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걸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2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요?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확실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아멘?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뭐라고 반대하든 뭐라고 비판하든 흔들림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좀 더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일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고 그가 남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리빙스톤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리빙스톤에게 그렇게 힘들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느냐, 30년이나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리빙스톤의 대답 가운데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너무 커서.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리빙스턴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쫙 듣고 또 세밀하게 또 자신이 살펴야 될 것도 살피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수평적으로는 자기가 할 일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동기를 부여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다시금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속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영성을 확실하게 무장을 했고 그는 이제 성벽 재건의 일들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관점들을 지금 설교 시간이고 성역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가만히 이렇게 이 그림을 제 마음속에 그려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는 자꾸 위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또 정말 기도할 게 많은지, 너무나 산들이 많고 정말 홍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앞에 얼마나 또 눈물 흘리고 낙심하게 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그 무너진 성벽들을, 마음의 성벽들을, 무너진 마음의 성벽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건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꼼꼼히 한번 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보세요. 동기부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소명의식 가지고 달려가 보세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 힘만 내지 말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일어나서 말을 타고 또 나가야지. 돌아보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평안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고